이 안나라는 드라마에 보면 이 여주인공 안나는 되게 큰 야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자입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집이 가난해서 이렇게 재능도 있고 뭐 공부도 잘하고 뭐 다 갖췄지만 주변 환경이 있게 받쳐지지 않아서 그 꿈을 실행하지 못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는요, 이 안나가 자신의 학력과 과거를 위조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이 사건들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 그런 스토리로 이 드라마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안나의 삶의 이 거짓의 삶은요, 대학에 떨어지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가고 싶었던 대학에 이제 시험을 치고 원서를 넣었는데 근데 떨어진 거죠. 근데 차마 떨어졌다라는 말을 부모님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전해서 안나야 대학 붙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안나가 엄마 나 대학 붙었어 라고 말을 하면서 그때부터 거짓말이 이어지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그 대학에 입학하지 않았으면서도 그 대학에 다니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MT도 따라가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가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나가 나중에는 엄청난 출세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마음속에 늘 불안합니다. 자기의 가짜의 삶, 가짜의 학력이 들통날까봐. 심지어 대학 교수까지 하고 있는데 이 교수의 학력조차도 다른 사람의 학력을 위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들통날까봐 늘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 드라마의 안나와 이렇게 대비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현주라는 인물입니다. 이 현주는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입니다. 부모님은 부유하고 어릴 때부터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엄마는 아주 큰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아빠도 뭐 사업을 하는가 아무튼 돈이 엄청 많은 집안에 살다 보니까 온몸이 명품입니다. 그리고 항상 당당합니다. 뭐 걸음걸이부터 말투까지 온갖 자신감이 다 넘쳐납니다. 근데 이 안나가 이 현주 엄마가 운영하는 이 갤러리에서 일을 하면서 이 현주를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죠. 망나니처럼 막 살고 하는데도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거침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현주의 모습과 그렇게 노력해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진짜 발버둥 쳐도 얻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끊임없이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결국은 이 안나가 이 현주의 학력을 위조해서 대학 교수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안나의 마음속에는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들킬까봐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가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점점 사회적 지위도 올라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데 늘 불안한 겁니다. 근데 이 불안함이 극에 달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마주치지 않았던 이 현주와 이 안나가 만나게 되는 아파트에서 만나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 현주가 안나를 알아본 거죠. 그리고 안나 너 가난한데 어떻게 이 아파트에 살 수 있어? 이곳에 살 수 있어? 하고 말하면서 계속 안나를 추궁하기 시작하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현주가요 결국은 이 안나가 거짓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안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삶을 누리면서 태어난 사람과 그 성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평생을 거짓말로 버티면서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갔던 이 안나의 삶,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와 가짜의 삶입니다. 안나가 그토록 원했던 진짜의 삶을 살아가는 현주는 늘 당당한데 이미 많은 것들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안나.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에도요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과 가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자유함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다라는 거죠. 석가가 이제 자신이 살고 있는 왕궁에서 나와서
돌을 깨치게 되었을 때 석가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그걸 해탈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해탈과는 조금 다르게 이 기독교의 자유는요, 깨달음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자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의 믿음이 그와 같습니다. 바울은 정말 큰 고난을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불러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라고 말하고 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그날부터 고통의 삶이, 고난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잠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잠깐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여 에베소 장로들과 고별 인사를 나누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떠납니다.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 가면 고난을 받을 거야 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이제 빌립의 딸 중에 아가보라는 이 여선지자가 있는데 이 여선지자가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21장 11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띠가 누구 겁니까? 바울 겁니다. 이 사람이 결박을 당하여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너 잘못될 거야, 큰일이 생길 거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거야 라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피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내 앞에 고난이 있고 내 앞에 당장 정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내 앞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것을 알고 그것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을 피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바울에게 들려옵니다. 성령을 통해서 자신에게 들려오고 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너 고난 당할 거야, 너 이때 가면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잡혀갈 거야,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끊임없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딱 밟아 예루살렘으로 딱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이 성전에 있을 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요 막 소요를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붙잡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 이 사람은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여 사람들을 가르치고 헬라인을 이 성전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막 끌려오기 시작하고 이 소요가 얼마나 컸던지 로마의 천부장이었던 이 천부장에게까지 그 소요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소문에 그 소요를 들었던 이 천부장이 와서 사람들을 중재하기 시작을 하고 바울을 구출해내는 거죠. 그 구출해내는 과정에서 바울이 헬라말로 이 로마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저에게 이 사람들에게 변론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회심하게 된 가정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길리기아 다소 출생 가마리아 문화에서 공부한 전통적인 바리새인 그리고 누구보다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자라고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21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그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택하였고 그 뜻을 알게 하였고
의인이 되게 하였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였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뭐 하라고요? 증언거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증인이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너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바울이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했을 때 유대인들이 더 폭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울이 죽일 때까지 우리는 음식 먹지 않겠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행동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 천부장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 바울을 박해하고 바울의 이제 상황이 진퇴양난에 놓이게 되었을 때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 뭐라 말합니까? 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신은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자라는 겁니다. 근데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특혜가 있습니다. 자신의 재판을 로마의 황제에게 이렇게 의탁할 수 있는, 의뢰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자신의 신분을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힘을 통하여서 이제는 바울에 대한 이 재판이요 유대인들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로마의 권한 안에서 치러져야 되는 재판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변호사 도들로를 데리고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이 고발하는 내용이 뭡니까? 24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용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유대인들이 소란스럽게 하는 자, 전염병 같은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성전을 더럽힌 자. 여기에 대한 내용만 딱 들으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재판을 누구 앞에서 받고 있는가요? 총독 이방인에게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고발하는 내용들이 뭡니까?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되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유대교의 이제 결례를 범했을 때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벨릭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울이요 아무런 죄가 없는 겁니다. 그냥 신념의 문제인 거죠.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나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자리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라는 게 사실은 모순입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을 통하여서 바울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울은 로마로 이송되어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의 내용들입니다. 이런 가정 속에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이 보여줬던 흔들림 없는 믿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막 소요가 일어나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게 벗겨진 본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바울은 끊임없이 살아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 이방인의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잘 흔들립니다.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의 말들을 쏟아내는 거죠. 어저께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잠깐 놀이동산에 갔다 왔습니다. 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당연히 저희들 머릿속에는 놀이동산이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이미 갔기 때문에 한번 가보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저희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되게 기대하고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하나님 나빠, 하나님 미워, 하나님 싫어, 놀러 가는데 비 내리고 있잖아 라면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 하나님 원망스럽지, 너희들 날씨 좋게 놀아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얼마나 너희들 마음이 무너지겠니라면서 이게 다독이면서 그래도 출발을 했으니까 가보자, 비가 와도 가보자고 해서 이제 놀이동산에 갔는데, 이게 웬일인가 주차장이 다 만차인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이제 워터 페스티벌이라고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 아이들 뭐 물총으로 맞고 뭐 물 폭포 맞으면서 하는 그런 행사들을 막 하고 있더라고. 그게 보니까 비가 오면서 노는 게 이 아이들에게 더 재밌는 겁니다. 다행히 모든 놀이기구가 다 이렇게 운행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딱 보고 나니까 저희 아이들이 하나님 참 감사하네, 하나님 참 고마우신 분이네, 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오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싫어 밉다라고 말했던 아이들이 비가 오고 나니까 빗속에서 더 재밌게 놀 수 있는 상황이 딱 놓이게 되니까 더 신나게 놀고, 어제 워터 슬라이드를 예담이가 6번 탔거든요. 예성이도 막 무섭다고 했던, 다행히 그 안전 요원이 예담이가 키가 조금 한 1, 2cm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도 이거 태워주더라고요. 감사한데, 이게 이 워터 슬라이드를 한번 타니까 어린이들이 타는 놀이기구는 타질 않습니다. 재미없다고. 그래서 되게 열심히 놀았는데 상황이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서 그 상황에 우리가 휩쓸려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라는 그런 생각들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문제들이요, 나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이 가난했고, 내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생기고, 뭐 질병의 문제, 뭐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또 그 문제들 또한 나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온통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에 내가 거기에 휩쓸려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내가 목사가 아닌데, 그렇죠? 근데 부모님이 목사인 것 때문에, 우리 지현 집사님 여기 계시지만, 그런 거 어릴 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원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항상 그런 문제들로부터 항상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탈피하는 게 그리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상황에 동일하게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안에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리 잡히기 시작을 하면서, 내 안에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이 문제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힘들어야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누군가를 찾습니다. 만약에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었다면, 어려움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가난할 때, 우리 부모님 세대 진짜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의지할 것이 없어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교회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위로를 받았던 그 부모님 세대가 이제 지나고 나서 저희 세대, 젊은 세대들이, 그리고 청년 세대들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들은 부모 세대가 겪었던 아픔과 어려움들이 없다 보니까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구체적인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면 당연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하겠죠. 기도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나요? 아니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똑같은 위로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술 마시고 세상적인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일반적인 기독교 안에서도 청년들 사이에서도 그것이 하나의 일반적인 문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말하죠.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예수 믿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그냥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헛된 신을 쫓아 살아가고 그 신이 자신에게 자유를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세상의 우상들이 도리어 그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약 청정국이라고 자부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마약 소비국이 되었습니다.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이 난무하고 돈을 위해서 온갖 부정을 다 행합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으니까 또 모 학교 총장이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대우하는 직원 내 폭력에 대해서도 또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총장이 자신의 부하,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벌초, 자신의 가족들 무덤에 가서 벌초하고 오라고 이렇게 시키고, 그런 거 못하겠어? 그럼 너 그만둬. 너 없어도 돼. 일할 사람 많아라고 말하면서 그런 폭행과 부당한 대우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발전하고 살기 좋아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나의 자유를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인 것처럼 되어졌고, 나만 행복하면 돼, 그냥 내 상태만, 내 기분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 잘못된 선택들을, 잘못된 쾌락들을 쫓아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과 심지어 중고등학생들도 그런 마약에 노출돼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자유함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삶에 참된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참된 자유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참된 진리라고 말한다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줘야 되는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지 못한다라는 건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면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데, 그 자유함을 세상이 주지 못하고 있다가 못한다면 그 세상에 쫓아 따라가는 그 가치들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참된 진리를 쫓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요,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뭘 하십니까?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무게, 모든 힘든 점, 고난들, 어려움들,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은 자신 앞에 나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쉼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거죠. 참된 부모는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한없이 부어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부어줄 때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 더 많이 애쓰고 노력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바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증된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려야 하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자유가 허락되어졌습니다. 이제 그 다음 스텝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자유함을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고요.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디에 집을 지은 자라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자라고 함께 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뿌리를 내리자라는 거죠. 근데 큐티를 한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눌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큐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나눈 은혜들이 없는 거죠.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뿌리 내린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할 말이 있지만, 이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합니까?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 하는 거죠. 부동산 얘기, 어떤 사람이 뭐 집을 샀다더라, 땅을 샀다더라, 뭐 주식을 했는데 대박 쳤다더라, 막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대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대화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대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것이 우리의 대화고, 그것이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로해주고 누가 나를 챙겨주겠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누릴 것, 취할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가감없이 떠난 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끝까지 붙들어주고 끝까지 함께 있어주고 끝까지 기도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되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온전히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털을 끊임없이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견고하게 말씀 가운데서 뿌리 내려야 합니다. 진리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운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진짜 사람들, 진짜 내면이 건강하고 진짜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와 같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제 주위에 있는 수많은 뭐 멘토도 해주시고 이렇게 목회적 조언도 많이 해주시는 목회 스승님들, 목사님들을 만나 뵈면 그분들을 만나 뵈면 뭔가 느껴지는 기운이 다릅니다. 뭐 점집에 가서 느껴지는 그런 기운이 아니라 풍겨지는 그런 기운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그분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 그냥 외적인 모습을 보면 죄송합니다, 그냥 젊은이들 말로, 저희 옛날 때 많이 쓰던 말로 추리합니다. 뭐 옷 그렇게 막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뭐 비싼 명품 이런 거 의식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한마디 두마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렇게 싹 뭔가 모르게 어떤 곳에 막 끌리듯이 그분들의 이야기에 집중하게 되고 그분들이 살아왔던 삶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은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뭐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 않고
끊임없이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에 붙잡혀 있는 믿음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내 느낌, 내 기분에 좌지우지 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근거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정말 단순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 위에 세워지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 위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너희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나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와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정말 자연스럽게 해결해 가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바울이 유대인들의 소유에 이끌려서 이방인 앞에 재판장에 서게 되고 이 재판장에 서게 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로마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문제에 그 상황에만 우리가 직시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삶으로 또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내야 되는 그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있는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발의 등이고 빛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라고 해서 사역자라고 해서 그런 문제들이 없는 건 아니죠. 심지어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보여지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사람들도 저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 수많은 문제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나의 방법과 또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무겁고 힘들고 버겁고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내가 날마다 직면해 있지만 그 문제로부터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나의 방법들을 의지했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이 문제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